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새 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 아침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원래는 요한복음 18장 1절로부터 19장 42절까지 두 장에 걸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그런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38절로부터 42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제 예수님을 그 못 박히신 곳 동산에 있는 사람을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하는 일로 마무리되는 이 부분을 묵상하므로 오늘 성금요일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38절로부터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성금요일에 교회의 일반적인 그런 전통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이제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 오후 3시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어 숨이 거두신 때이고, 그리고 이제 막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마 그 점심때 12시경이다. 그래서 대부분 그 12시나 오후 3시에 우리가 그 성금요일 그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그 전례를, 그러니까 의식을 중시하는 가톨릭의 전통이고, 특별히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의식 자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그 성금요일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새기고, 중요한 것은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단지 결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첫 발을 내딛는 날이 바로 이 성금요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죽는 역사, 그리고 그것이 죽는다는 것은 곧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시작하는 날, 바로 그날이 성금요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너무 의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매년 성금요일을 보내고 금식도 하고 뭐 할 것은 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을 잘 마치고 그렇게 아주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변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의식에 참여함으로 내가 마치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고난의 의미를 내가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참된 의미에 동참하고 거기에 공감하는 것은 내가 눈물 흘리는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의 그 뜻을 내가 실천할 때 그것이 참된 공감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성금요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전이 너무 발전되어지면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그러니까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예배를 참여하면 마치 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이 발전되어진 교회들에 보게 되면 매우 변화가 진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참여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삶을 지속하면서 그냥 이 예배가 어떤 예식이 자기를 하나의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2021년은 2020년부터 불어닥친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이 변화에 수긍하지 아니하면 신앙인도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은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더 이상 지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때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깨닫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습은 산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공감하고 그 삶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이나 또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23장 이후 이런 모든 말씀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당시 유대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 벌받은 자, 하나님께 매맞은 자, 또는 천대받은 자, 이렇게 여겨졌을 거예요. 당시의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멸시를 받고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거역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의인이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고난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대신해 주시는 삶을 살아간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공감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는 삶, 다른 이들의 아픔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다른 이들의 질고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심지어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악행하고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위한 삶, 이웃을 우리가 배려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이웃을 따져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쳤다. 이 사람은 나의 원수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보면 그가 예수를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악착 같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어떻든 자기의 목적과 수단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잔인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적어도 그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삶의 자세는 우리에게 여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요즘 인종차별도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유럽 사회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겉모습에 굉장히 여유감이 있습니다. 어떤 적대감이 없어요.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경계심을 갖추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유럽인들은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많은 것은 바로 그들이 이 기독교 정신에 의한 삶의 파운데이션이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천인 공로할 만한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면 나도 나에게 잘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에게 잘못한 이들, 나에게 죄를 지은 이들, 그리고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난도 받고 슬픔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해를 끼친 자들을 정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적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의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거나 내게 정말 바랄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심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도대체 이런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적어도 글로는 알지만 동참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악행과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십니다. 즉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도 이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못한 이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면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이게 다 자기.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상징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 순종을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고 가르쳐 주셨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매년 맞이하는 이 성금요일과 고난주간과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가는 것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징표가 이 십자가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길은 우리가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지,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따져 묻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하면 내게 얼마나 불리하다, 이걸 따져 묻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주를 위해서 부모나 또는 형제를 버리고 전토를 벌이는 자는 이 생에서 100배로 우리를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영생의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의 소위 말하는 손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감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성금요일에 눈물 짓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눈물은, 그것은 가증한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쇼하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당신이 몇십 년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았고, 당신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런 직분이나 이런 걸로 마치 당신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순종의 모습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는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 능력을 가지고 내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그런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따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한 발을 내디딜 때 우리가 이 성금요일 예수의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성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겉모양만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믿음 있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는 어떤 그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이렇고 그런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구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념적으로 좋은 말만 다 해요. 그런데 그가 그 한 다른 측면에서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여성, 인권,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다 해요. 평등, 공평. 그런데 누구를 지극히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남성을 혐오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가짜예요. 그냥 자기들의 맞벌이로 어떤 이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본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뭐 다 고백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면 그 고백은 다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묻는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예수께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순종의 상징이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리고 고개를 끄덕끄덕이었다고 공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 행동이 다르게 가잖아요. 그거는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이간질하는 사람이 나하고 말할 때 내 말에 공감해서 끄덕끄덕, 그런데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말을 하고 심지어는 나를 헐뜯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공감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실된 공감은 그가 부르짖는 그 핵심적인 것에 실천하는, 순종하는,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의 상징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대속적 사랑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나는 이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짊어져야 된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그걸 짊어지고 따라가는 자가 될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치료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어떤 고통이 있으면 이 고통을, 내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덤태기 씌우거나 그에게 나보다 더 큰 아픔을 줘서 내가 상쇄되지 않아요. 우리가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정말 그 고통을 내게 준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요.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믿고 이대로 행하는 사람은 치유함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따져 묻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도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의 이웃을 위한 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저 이웃이 나에게 잘못을 했지만 그를 용서해 줌으로 내가 겪는 아픔, 이런 것들을 내가 짊어지고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나를 깨끗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 아침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서는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공감하고 동참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과 동참하고 공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